오늘의 말씀은 부르심이라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급기야 사람을 불러내어 관계를 맺으십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불러내는 일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변방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를 불러내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이 변방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이었고 별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실상 담수호입니다. 호수입니다. 민물입니다. 그러나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죠. The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어집니다.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발원하여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이 물이 순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의 서린 전쟁의 아픔과 멸망의 고통이 있죠. 지금은 이름은 갈릴리 아니죠, 지금? 지금 갈릴리라고 할 겁니다, 아마. 예. 저도 한번 탐을 봐서 가보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형님하고 다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사모님 배우에 아닙니다. 그 여성분들을 무시하면 우리가 조금 큰 코 다치죠.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장부터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전쟁의 아픔, 전쟁의 고통, 그런 서글픔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갈릴리여 했습니다. 이방이라서 이방이 아니라 이방에 짓밟히고 이방에 끌려가고 했던 일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서글픈 역사를 머금고 내뱉은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구약 열왕기하서 15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레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이 나라의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썼고 오히려 친애굽 정책을 썼고 이 호세아는 이 베가 왕을 몰아내고 모반을 해가지고 친아수르 정책으로 아수르로부터 이 봉신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로 약조를 했는데 나중에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아니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고통을 포함해서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앞서서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를 두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았고 사망에 앉았고 그늘에 앉은 그 백성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 갈릴리 지역, 특히 가브나움 쪽에 이렇게 예수님이 사시니 또 그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 예수님이 그 지역에 빛이 되었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별로 잘 나가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죠. 그렇게 권세 있게 힘 있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그곳에 터전을 삼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또 어찌 보면 좀 무식하기도 한 이 베드로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로서 사망이 드리운 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사는 자들을 불러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일을 불러낸 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려는 행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리석고 별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불러내셔서 생명의 일을 천국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도모하시고자 하는 행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곧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성도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실 때에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 합니까? 그 택하신 타이밍이 따라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목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멘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심에 대하여도 우리가 말씀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불러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향한 그 콜링, 하나님의 콜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기 전에, 너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못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수치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우리 자신의 죄악들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하는 그런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이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괜찮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좀 조화가 맞아서 좀 화려하고 잘 나가고 잘 배우고 뭐 좀 이렇게 잘나고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난 사람들을 불러낼까요? 예수님이 그의 첫 사역에서 제일 먼저 불러내신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학식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어울리지 않는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을 왜 불러내셨을까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입니다. 이것이 제일 근본적인,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이 사랑을 느낄 때에, 인생들 간에서도 사랑을 느낄 때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신비로운 것이어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바람처럼 성령이 운행하시는 어떤 그런
발자취가 뚜렷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멸시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못난 인생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인생이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사도행전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각 지역의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별 보잘것없는 인생들인 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국제학교에 가가지고 언어를 다 배워가지고 지금 쌀라 지금 각 지역 방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인생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난 자들을 불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십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 아닙니까? 죽은 나무를 다듬어서 지팡이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싹을 틔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인생에게 세상의 꼴이요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다 망한 것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맨날 그냥 사람이 하는 그걸로만 의존하고 살지 말고 죽은 지팡이에게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자연적 자질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거울 보기를 싫어하는데 제 눈썹이 얼마나 길게 자랐는지 요즘 식구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거 뽑든지 자르든지 하영이가 잘라주기도 하고 뽑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거울을 보기 싫을까요? 예, 보통 보면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인생은 다 압니다. 예, 거울 보고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 보면 자기 부족을 느끼고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그러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배치하시고 그 나름의 하나님의 영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임마누엘 시대를 여신 예수의 부르심은 특별한 성격과 목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평범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서도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정보와 그 깊이를 복음의 세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제자 삼으시죠. 본서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메시아 임마누엘 시대를 여신 예수의 부르심에 특별한 성격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평범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내어 예수의 사람으로 이 복음의 세계에 예수의 왕국, 예수의 천국을 공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순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불러내시니까 예,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바로 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 생계도구 하나를 그물을 버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또 뭐를 버립니까? 네. 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생계도구 또 배를 또 버리고 아버지 버리면 큰일 나는데 아유 우리 형님이 놀랬습니다. 예, 이걸 아버지를 우리가 어떤 그 폐륜 행위로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 버려두고 이렇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and immediately they left both and their father and followed him. 이게 뭐냐면은 즉시로 그들은 그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 그렇겠지. 예, 어디 유기하거나 이렇게 예 내버려서 버린 게 아니라 예, 즉시로 아버지와 같이 작업을 하다가 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는 야단을 좀 맞겠죠. 아멘. 야단을 좀 맞겠죠. 아멘. 그러나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요즘은 뭐 좀 많이 이 교회 가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초창기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은 예, 가족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쫓겨나고 해가지고 예, 서름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시절에 굉장히 그게 예, 다반사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구하시면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에 자꾸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일용으로 자꾸 우리가 쓴다는 게 문제죠. 주일용으로. 믿음 아멘으로 주일을 화답을 하지만 예, 우리가 평일날 생활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 예배 드릴 때에만 예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새기고 이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좀 신통찮은 일들이 많고 억울한 일들이 많거든요. 뭐 자칫 잘못하면 손해볼 일도 많고 안 그래도 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쪼들리고 죽겠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막 사람이 막 그냥 부대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불러내셨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불러내셨다. 그리고 제자로 불러내셨다. 그렇게 대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자적인 것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자적으로도 설교를 통해서도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부지런히 배우시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죠. 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매 순간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부르심의 이 확인 작업이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사는 것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껏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기독교장으로 할 것이냐, 불교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장례식장의 그 절차를 담당한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럴 때 겨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기독교란에 동그라미 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다 할 수 있느냐, 그때부터 아리까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사람이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중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하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점을 찍듯이 찍어 나가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의 중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그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혼란하기 짝이 없고, 역병이 수그러들다가 다시 창궐하고, 약을 개발했다, 백신을 개발했다, 어쩐다, 이런 소리를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1년을 예,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1년을 갈 것이라는 예. 큰일 나죠. 그리고 생존 현장에서도 지금 예, 길이 막히고 절망하며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우리는 딱 흙 파서 농사 지으면 안 되겠나 해도 세상이 예, 다 막혀버리면 누가 농산물을 사 먹습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강력한 이 정부의 세금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돈 기시만이 턱 던져주는 거 그거 단 며칠 만에 사용할 밖에 더 있습니까? 평소에 돈이 아까워서 뭐 샀던 공구 한 2점 사니까 그냥 돈 다 써버리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각자 생존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노력하시고 여러분 그냥 감 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같이 먹고 살까를 연구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먹고 살 수 있다 하고 이웃들을 손을 이끌고 예, 같이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고 그렇게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고 예, 경작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문화와 경제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넉넉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이 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